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 18절부터 22절까지 보았는데요. 그때는 금식과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렇죠? 논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네가 틀렸니? 많이 시비를 가리는 거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논쟁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한 번이 뭡니까? 그죠? 예, 말로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는 금식 때문에 논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을 하죠. 23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된 부분들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틀릴 수도 있나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 다른 관점에서 다른 목격자에 의하여서 쓰여지니까 그와 같은 조금의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자른 것이고, 마가복음의 기록만으로 보면 배가 고팠는지 고프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밀밭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 자라는 당시의 환경을 생각하면 뭐 이삭을 잘라 치거나 이렇게 가지를 꺾지 않고는 길을 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삭을 자르는 거나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자르는 거나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는 거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필요한 일이에요. 뭐 밀밭 안에서 숨바꼭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야 되고 길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잘랐다. 그리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삭을 자르는 일이 있었겠죠. 자,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그의 일행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4절 보면 아예 질문이 아니라는 거를 아시겠죠? 질문은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라고 궁금한 거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를 묻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질문인 듯한데 질문이 아니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지적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하지 못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안식일날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인데 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금식 논쟁하고 좀 비슷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잔칫날인데 무슨 금식이냐, 결혼식인데 지금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씩 금식을 해야만 경건하다라고 해줬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들을 확 뒤집어 놓으셨죠. 너희들이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낡은 가죽 부대야. 낡은 옷에 불과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인데 그걸 어디 옛것에 담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금식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야 그건 아니다 라고 물리쳐 주셨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묻는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5절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드시죠. 누구의 예를 드십니까? 다윗의 예를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예를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국기에 만약에 우리나라 만원권에 누가 있죠? 만원 지폐에 누구 얼굴이 담겨져 있죠? 네? 세종대왕입니까? 이순신입니까? 세종대왕이죠. 네. 저는 만원권을 잘 안 만져가지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자세히 안 보면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화폐로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에 얼굴을 담을 정도다 그러면 그만큼 민족이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다. 그건 우리가 화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기념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메시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국 때의 영화 번영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까지 그 정도니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었어요. 이건 제대로 정곡을 찌른 거죠. 너희들도 다 아는 이야기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 먹은 예를 이야기하는데요. 진설병이 뭘까요? 네, 상에 올린 떡이죠. 진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영어로 하면 어레인지고 배열했다, 놓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는데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기도 하고 상에 올려진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근데 그 상이 그냥 우리 집에서도 펼치는 밥상이 아니고요. 성전에 놓여진 거룩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놓여진 거룩한 상에 올려진 떡이니까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여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에 엄격하게 구역이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 진설병이 놓여진 장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설병을 취하였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아니 제사장도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해서 거룩하고 거룩한 떡이다
라고 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게 된 일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5절, 우리 끝부분만 읽기 참 어려우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어떤 표현이 좀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습니까? 예, 시장할 때 이 표현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좀 인상적이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제가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은 진짜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약점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연약한 면모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제가 미우면 한 방에 보내실 수 있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제가 잘했다고 해도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에요. 그쵸? 목사님이 저 참아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러면 이제 내가 막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더 참지 못했을까? 예수님처럼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은 어떤 표현 같아요? 네, 읽지 못하였느냐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을 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 왕 때 일어난 일들은 다 눈 감고도 되뇌일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다윗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대답을 하신 거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 남 놓고 기억을 모른다는 겁니다. 보고도 못 본다는 거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사실은 그들의 논쟁에 맞서 대답을 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실제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신명기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배고픈 사람들이 이삭을 언제라도 취하는 것이 더 상위에 있는 규례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딱 우열을 가려서 더 위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율법 가운데에도 큰 법이 있고 작은 법이 있고 세세한 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작은 규범들이 있고 큰 법이 있고, 그래서 살인교사, 살인 뭐 이런 건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떤 상황에도 살인 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정말 그 죄가 중해집니다. 그런데 거리 지나가다가 침 한번 뱉었는데 마침 경찰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풍기물란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그 정도 일을 가지고 뭘로 단속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붙들고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것만큼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체계도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긴박한 상황에서의 규례들이 더 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위에서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었는데요.
배고플 때 이삭을 자르는 것, 이삭을 줍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었어요. 대신에 신명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낫을 대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자를 수는 있는데 아예 그냥 데워놓고 추수를 하겠다고 낫 들고 들어가면 그건 뭐가 되죠? 도둑질이 되죠. 그러니까 낫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배고파서 남의 밭에 들어가게 되든지, 그리고 그것을 지나게 될 때 이삭을 털어서 자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율법에서도 허용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를 리가 없지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걸 짚어내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도 생각지도 않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율법을 알았을 텐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마다 시비를 거는 걸까요? 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해당에 가도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고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이삭을 자르는 것도 바리새인들이 쫓아오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스토커 수준이죠. 그렇게 스토커로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데도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계속해요. 논쟁. 율법도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아는데 왜 자꾸만 논쟁을 하는 걸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것이고 논쟁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라는 심정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어도 못 듣는 것이고 보아도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대답 하나로 많은 것을 말씀하신 건데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다. 너희들이 눈으로 내가 행하는 일을 본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진짜 의미들은 못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진설병을 먹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6절 보세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들보다도 치장하였던 배가 고팠던 다윗과 그 일행들의 필요가 더 우선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들은 참 연약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비춰주는 거울처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다 지킬 수 있다.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할 수 있다.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다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도록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초등 교사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 따라하세요. 아이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소풍 데려가고 수업을 하고 이빨을 3분 닦아요. 뭐 하루에 3번 닦고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른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한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되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는 것인데,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초등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의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작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고,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걸 거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고 있고 하라는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이삭을 자릅니까? 그러니까 진짜 율법을 주신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읽지 못하였느냐. 읽긴 읽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멀리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는 외출도 하면 안 됩니다. 짐을 지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구덩이에 무엇이 빠졌다?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스라엘에 유학 공부하러 간 한국 학생들이 안식일날 회당 문을 열어주는 아르바이트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해당에서 모임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해당의 문을 여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에 불을 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규례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만 지켜 행한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 유대인의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일 거야. 협박.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규례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을 가지고 짐을 짊어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실 때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에게 수고롭고 괴로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사람들아 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규례, 우리가 금식, 이 안식일, 이런 모든 규례들을 보니까 참 까다로웠겠다. 정말 피곤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셨는데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28절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 여기에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 사람으로 오셨죠.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만드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쉬십니다. 쉬셔요. 안식을 취하셔요. 사람을 6일째 만드시고 7일째 안식을 취하시죠. 그럼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본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은 뭘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먼저 본 게 아니라 뭐 시차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사람을 아시고 쉼을 통하여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쉼을 통하여서만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만 참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팍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의미들을 되돌아보는 쉼을 안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지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선물이고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무엇을 해도 되느냐 해도 되지 않느냐를 위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규례들을 주신 건데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지금 온갖 규례들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의미 그대로를 보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도 보았지 않습니까? 아니, 신랑이랑 같이 잔치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이냐. 그러나 언젠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금식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있어서 금식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 자신을 기준으로 금식을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무관한 금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11조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온갖 규례들로 채워서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안식일이 주어진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이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의미인데, 너희들이 오히려 전혀 반대로 사람들은 괴롭게 하고 너희만 판단자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쭉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 분씩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노래 가사 이야기해놓고 그렇게 믿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죠. 꽃보다 아름답죠. 꽃이 무에 비교할 수나 있겠습니까? 더한 것도 사람의 종기와 영광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돈이면 사람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돈보다 더 귀한 존재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리고 규례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언젠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막 주일마다 술을 잡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앉으셔서 술 냄새가 나고 이러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앞뒤 자기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마다하고 피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급기야 그분이 오니까 몇몇 분들이 가로막아서서 예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술 냄새 나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용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페브리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적인 상표를 거론해서 그걸 딱 비치를 해서 뿌리도록 하고, 그분들도 언제든지 드나들면서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부감을 느낀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그거 참 맞다. 네.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는 옷도 좀 깔끔하게 정돈을 하고 오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준비를 하고 오고, 가급적 동전으로 헌금을,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보다 지폐를 드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늘여놓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려버리겠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배워갈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 지침이나 매뉴얼이나 규례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술이 좀 취해서 예배를 드리든, 그렇죠? 지난 한 주 더 엉망이었다가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들어오는
그분의 중심, 그분의 마음,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시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노래 부르고 그럴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존귀함,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높은 가치, 규례들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기준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그런 고민이 없겠지만 장차 그런 고민이 생기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님 냄새 때문에 같이 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제가 가서 부탁을 드리든지 아니면 저 뒤에 별도의 좌석을 놓든지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누구라도 그 특권과 그 존엄한 가치를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놓쳐버리면서 자기들을 위한 놀이로, 종교 형태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참 보고도 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 가치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보다 앞설 수는 없고,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 그 사람 교회에 함께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